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비 오니까 좋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항상 좋았더라라고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도 비가 오는데 아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밖이 집에서는 볼 수 없는 또 아름다운 전경이라 그 밖을 쳐다보면서 마음에 좀 평안함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사실 이렇게 티를 입고 앉아 있는 거 처음 보시죠? 제 기억으로 지금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와이셔츠를 다 준비해서 오다가 집에다 놓고 왔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입고 왔던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구원으로 부르심에 대한 시간들을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을 얻은 거지,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시지 않고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저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저희가 같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 성경에서 저희가 등장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살펴보면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르심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일들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성경을 갖고 얘기할 때는 이미 성경이 완성된 게 2000년 전에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그때까지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때로는 꿈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당시에는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이 완성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시라기보다는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심에 대한 부분도 이거를 문서화 해놨기 때문에 특별한 것으로 보이는 거지, 사실 내일 저희가 살펴볼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내일 조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구약에서 주님께서 쓰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때 어떤 상황과 그때의 모습에 따라 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우리 예레미야 그러면 무슨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애가를 쓰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들, 그런 모습들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눈물을 짓게 했었던 많은 일들이 있어 왔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그러면 백성을 향한 많은 눈물과 애환이 있었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호세아는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부정한 여인을 데려다 아내로 삼아라, 이런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조금 고민하게 되는 거는 당시에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온전하지 않은 것을 시켰을까라는 고민도 저희가 하게 되지만, 고멜이 처음부터 부정했다기보다는 그가 결혼하고 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부정한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를 감싸 안는 일들을 이뤄가죠. 어떻게 보면 호세아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려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그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죠. 구약에서 등장하거나 신약에서 등장하는 많은 이런 목적에 따라서 섬기는 분들은
겉으로 볼 때는 조금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충분히 있었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사람으로 저희가 누구를 살펴볼 거냐면 아브라함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실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가시는데 12장 15장 해서 쭉 계속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언약이 점점 확장돼 나가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맨 먼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를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몇 가지 준비들을 하시게 되죠. 그의 아버지가 데라였죠.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잠시의 기간을 기다리셨다가 그를 다시 부르셔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얘기하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어요. 지금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집트죠. 죄송합니다. 이라크죠. 이라크에서 그가 살았는데 이라크하고 지금 이란하고 같이 섞여 있는 이제 그쪽에서 그가 살았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를 부르실 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이라 그러면 자, 너 가나안 땅으로 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를 했을까요? 핸드폰으로 가나안 땅은 어떻게 생겼나 찾아보고 확인하고 살만한 곳인가 아닌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겠죠. 지금이라 그러면. 당시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에다 뭐냐면 옆에 사람들 야 가나안은 좀 어때? 라고 물어보면 좋겠는데 가나안을 갔다 온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나라라 해서 이집트나 이렇다 그러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나안이라는 그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이었던 거죠. 근데 그곳으로 가라 그랬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갔다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엄청난 그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첫 번째 목적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너무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하지만 옛날 성경은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표현을 같이 쓰시죠. 그래서 그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복의 어떤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의 많은 역사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만약에 저는 가나안 땅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쪽으로 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순종은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이 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곳에 순종을 했습니다. 알 수 없는 그곳으로 그가 떠나게 되는데 당시에 그의 나이를 보면 75세였었어요. 새로운 땅으로 가서 새롭게 그 인생을 계획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나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보면 그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핸드폰으로 리서치하고 어떤 곳인지 살펴보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당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냐면 그가 100세에 낳았던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었을 때 그때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을 이루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한번 떠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요. 그는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몇 가지의 어떤 실수들 그런 부분들을 한 부분들은 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삭을 드릴 때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더 확장된 아브라함의 세계관 아니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생각 이것을 저희들에게 적어주고 있는데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모습에서 그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것을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혹시 이삭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많은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큰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랬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가신다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 아니면 또 새로운 자녀를 주실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하시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생각해 보죠. 이삭을 드릴 때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이 가나안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주실 거니까 그냥 이삭 드려도 상관없지 그러고 이삭을 드렸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마지막 이삭을 내려치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얘기했던 히브리 기자의 얘기처럼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다시 이삭을 살릴 것에 대한 마음도 그에게 있지만 그러나 소위 얘기하는 5만 가지 생각이 그 순간에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의심이 없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주어진 섬김의 일을 이루면 걱정이 안 되시겠냐는 거죠. 계약이 혹시 흐트러지진 않을까? 혹시 물질적인 부분에 어려움은 생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없으시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 힘듦의 마음들도 저희들에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이 저희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과 안 좋은 생각이 함께 섞여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순종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걸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 다시 얘기하면 마지막까지 그 행동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이룬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번민과 고민과 의심의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지키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 인생을 그가 살아가게 된 거죠. 그를 통해서 나타났던 결과를 저희가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누가 살고 있어요? 예,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면 지금의 어느 나라 땅이죠? 예, 이스라엘 땅이고요. 보통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팔레스타인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고 그곳에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들, 피에로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랬던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었을 때 그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룹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는 게 창세기 23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 아내 사라가 죽게 되는데 사라가 죽게 됐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땅을 처음으로 사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보여져요. 창세기 23장 보실까요? 그 위에부터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저희 14절부터 같이 보시면 23장 14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이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핵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게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돈으로 주고 산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는 당시의 모습이 신학적인 큰 중요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되는, 실질적으로 그 나라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 그러면 생각나는 곳 있으시나요? 헤브론. 예, 그렇죠. 다윗이 첫 번째 통치했던 곳이 헤브론이죠. 나중에 헤브론에서 어디로 수도를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을 같이 통치하게 됐었을 때 그때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첫 번째 그가 통치했던 것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죠. 그곳에 사라가 장사가 되고요. 이곳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장사가 되는, 나중에 그의 자손들도 이곳에서 장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하나의 그 중요한 예표로 헤브론을 돈을 주고 사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점령해 들어간 것이 여호수아 당시의 모습에서 저희가 볼 수 있죠.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서 결국은 가나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뤘네라고 얘기하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느 날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지금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게 BC 586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당하고 나서 70년 뒤에 다시 그의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라든지 이곳에서 계속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냐면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그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다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으로 되어준 그 나라 백성이 그 나라에서 다 쫓겨나고 사람들 중에 약한 사람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기네 나라 땅을 다시 건국한다는 것,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거죠. 우리나라는 일제 침략을 받게 됐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딴 나라로 이주를 당한 게 아니잖아요. 일부는 이주를 당했지만 대부분 다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독립이 됐을 때 일본 사람들만 좀 빠져나가고 나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땅이 비었죠. 그 빈 땅을 주변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돼요. 근데 그 나라가 다시 독립이 된다?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라는 것으로 구분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변에서 몰려와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백성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모습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살펴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목, 서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저희가 그것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또 로마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고 그 나라의 땅에서는 그 나라 사람들이 별로 없는 모습이 되어져 가요. 그런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시 전 세계에서 흩어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와서 다시 지금의 이스라엘이 형성이 된 거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두 번이나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버리고 그 땅에는 사람이 없었었는데 다시 그 나라가 형성이 된다라는 자체는 불가능한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게 그 나라 안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저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저희 창세기 15장 말씀 잠깐 보시면요. 15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애굽은 지금의 어디죠? 이집트죠. 그러면 이집트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면 지금 어디죠? 네, 이라크죠. 그럼 나일강에서부터 이라크까지의 강이에요. 그 넓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나요?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지금 가나안 땅은 계속 그들에게 주고 계시지만 아직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실질적인 그 문자적인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냐면 천년 왕국 때 그때 얘기하셨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거는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 계시록 20장 3절에서 보면 그때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그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그 약속이 천년왕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아름답게 끝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죠. 물론 솔로몬 당시의 땅이 많이 확장이 됐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당시의 땅이 확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집트에서부터 이라크까지 그 넓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직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나중까지 이루어지게 될 건데 이게 계시록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같이 언급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부분들,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고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저희들을 사용하시게 될 때 사용하시고 일만 시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희 노동자시잖아요, 성도님들이. 물론 사장님도 계시지만, 근데 저희가 일을 하게 되는 근로자인데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될 때 임금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안 다니시겠죠, 거기에. 저희들이 일을 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으시는 거죠.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재밌는 일을 하셔요. 모든 그 우상들은 너 나를 섬겨,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우화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인간들이 신을 섬기면 그 신이 그걸 보고선 뭔가를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 주죠. 우리나라 용왕도 누구를 좋아해요? 우리나라 용왕님 토끼간, 토끼간도 좋아하고요. 또 무엇도 좋아하죠? 이쁜 처녀. 그래서 그 심정전을 보면 그 바다의 용왕님을 위해서 예쁜 처녀를 이렇게 빠뜨리잖아요. 이거 상당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러한 그 전래동화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신이라는 존재가 이쁜 처녀를 원한다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망과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다 성적인 엄청난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신들이. 이건 진정한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모든 신들을 보면 네가 열심히 나를 섬겨,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습관화되어져 있어요. 절에 가서도 먼저 뭐부터 해요? 공양하거나 108번째 드리거나, 그래서 열심히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제가 태국에 가보니까 태국에서 이제 그 절에 이렇게 가봤었는데 밑에 층부터 거의 7, 8층까지 올라가는데 모든 층마다 헌금통이 있어요. 모든 것에 헌금을 해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 이게 기본적인 그들의 개념이에요. 아침마다 그 스님들이 이렇게 쭉 줄 서서 가는데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그들에게 공양하는 것.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섬기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나를 섬겨,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무로 삼아줄게 라고 얘기하셔요. 먼저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을 얘기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과 일반 신들의 차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섬겨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도 그거는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요, 그 섬김에 대한 그 보상, 대가를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일반 신과 하나님의 완전한 차이인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먼저 그 나라의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모습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일을 시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 해오셨었어요. 이거는 지금의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주님 저희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의 모습, 신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봤다 그러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살펴봤다 그러면 신약에선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저희 살펴보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일단 사도행전 저희 같이 한번 펴보시죠. 시간상 저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충분히 아시는 말씀이고요. 다메섹도상으로 올라가다가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거듭나게 되고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걷다가 섬겨가는 일까지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셨다. 죄송해요. 제가 졸려온가 보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죠. 게바는 그러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얘기하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바울을 부른 목적이 뭐였냐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울을 부른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나중에 바울이 그 일들을 이뤄감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위쪽에 있는 아시아라든지 밑에 쪽에 있었던 북아시아, 밑에 있는 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넘어가서 유럽까지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인 거죠. 기회가 되셔서 나중에 그리스, 터키 이렇게 한번 여행 갔다 오시면 바울이 걸었던 그 전도 여행의 발걸음을 쭉 살펴보실 수 있거든요. 가면 많은 감동이 이렇게 되실 겁니다. 저희가 거기를 갔다 올 때도 차를 타고 몇 시간씩 이동하고 하나 보고 몇 시간씩 이동하고 하나 보고 이랬었거든요. 거기를 바울은 걸어서 갔다 왔다는 거. 걸어서 그 평생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곳에 많은 사람이 거듭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가면요. 그곳이 다 어떤 곳이 됐냐면 무슬림화된 거죠. 터키가 지금 그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교회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기 교회에도 그 지하교회들이 있는데 이 지하교회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알려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교회에 폭탄 터지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터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그 안내해 줬던 그 분이 일반 교계 전도사였었어요. 근데 자기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문자가 왔대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뭐 이런 문자이잖아요. 언제 너를 죽일지도 몰라 이런 문자가 자기 핸드폰으로 온대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잘 순간순간 변한대요. 위층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밑에 층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알려지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자기 교회에서도 어느 날 밑에 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쾅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그 누군가 지나가다 폭탄을 던져놓고 도망간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아직도 그런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그 오랫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지역이 지금은 이제 무슬림화 되어져 있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구경을 하면서도.
하지만 느끼는 그 하나, 얼마나 그 많은 고생을 바울이 했었을까. 그곳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의 일들을 이뤄간 것이 그의 그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순종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요,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너무나 재밌죠. 바울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올라갔었어요. 그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눈이 앞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떨어지는 순간에 다시 앞을 보게 됐죠. 그리고 앞을 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파했던 것이 바울이 했던 나머지의 그 인생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에게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게 됐었을 때 바울은 눈이 보이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게 됐죠. 그래서 바울의 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시아와 유럽 모든 곳에서 주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모든 곳에 많은 그 교회들이 개척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었죠. 그리고요, 바울이 했던 또 놀라움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의 많은 성경들이 바울을 통해서 적혀지게 되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뤘는지를 저희들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쓰시게 됐었을 때 그 한 사람의 순종함이 얼마나 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뤄가게 되고 단지 그런 확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의 우리까지 연결돼 왔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전했던 그 터키 그 지역은 지금 무슬림화 되어져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졌죠. 우리가 이 놀라움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지 않고는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이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고요. 또 한국에도 저희가 생각해 보면 몇몇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 척박한 나라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이뤄 오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손가락에 꽂히는 그러한 그 기독교화되어 있는 나라가 된 거죠. 그 이후로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냐면 교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성경 교사였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가장 큰 것, 베드로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라는 기초가 다져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교회로 같이 모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여러 사람들의 역사와 수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뤄가시게 되고 또 한 사람을 구원하시게 됐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효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에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이 주님으로 믿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군대 들렸던 사람이 주님을 믿고 나서는 군대 들렸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예수님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쫓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오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는 니네 집에 그냥 있어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에 대해서 여기서 전파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주어진 목적은 뭐냐면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 데가볼리라고 얘기하면 데가가 10이라는 숫자고요. 볼리가 그 도시라는 건데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곳, 이것을 데가볼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곳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이 같이 섞여져 있지만 거기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도시였던 거죠.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적이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 그분을 부르실 때 누구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선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어떤 선택이 먼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먼저인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분명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보고 너의 본토 친척 집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해서 그가 하란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을 시키셨겠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일을 시키시는데, 그런 마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난 싫어요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을 억지로 보내시기보다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지금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 저희들을 부르시는 많은 부름의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보내시겠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요, 그때 맞는 상황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아브라함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태동이 이루어지고 그 큰 민족이 만들어지죠.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아랍이라는 모든 나라도 누구의 씨로 만들어졌냐면 아브라함의 씨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지금 아랍 국가들을 보면 그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많은 민족을 만드신다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신 거죠. 다윗을 통해서는요, 그 계보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실질적인 준비가 잘 되어져 가는, 나라라고 보기 어려운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한 나라의 그 기틀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모습이 되어지죠. 다윗 이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사울이라는 왕은 나라를 잘 건국한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그 나라를 온전하게 만든 것이 다윗이 만들었고, 그리고 부강하게 만든 것이 솔로몬이 만드는, 그 각자의 그 쓰임을 받는 모습들이 달라졌었죠. 베드로는요, 동일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태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도 다혈질적이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면 자기 감정대로 먼저 튀는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지만 여전히 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인 삶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바꿔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사용하셔요. 베드로도 얼마나 많은 변화와 모습이 있었어요. 그 다혈질적인 모습 속에서. 하다못해 예수님께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얘기까지도 베드로가 들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옷을 잡고 막 흔들면서 얘기한다는 의미예요. 그때 강건한 그때 단어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단어입니다. 옷을 잡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까지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베드로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때로는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얘기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가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죠. 그런 연약함의 문제가 있었어도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베드로가 쓰임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좀 연약하나요? 부족함이 있으시나요? 그 부족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이런 부족함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내가 그 변화에 순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주님은 충분히 저희들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지식이 있다면 지식을 채우게 하실 것이고요.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능력을 채우게 주님께서 하셔서 저희들을 쓰시게 될 거예요. 막대기를 보면요, 막대기가 좋아서 잘 쓰임을 받겠어요? 막대기를 쓰는 사람이 대단해서 막대기의 모습이 틀려지겠어요? 예, 똑같은 막대기들에도요, 제가 드는 것과 검수를 한 사람이 드는 거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드는 건 말 그대로 몽둥이 하나를 든 거고, 그 사람이 그 검도를 한 사람이 막대기를 딱 들면 거의 검과 같이 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완전히 다르답니다. 그래서 검수를 배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도구가 하나도 없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손에 무엇인가 쥐어진다, 하다못해 볼펜이라도 하나 쥐어진다 그러면 싸우는 게 완전히 다르대요. 진짜 검수를 한 사람은 이런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보면 조금 억울하지 않아요? 그가 7집사로 딱 간택이 되자마자 그는 죽었어요. 그 다음 장이 바로 6장에서 스데반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되죠. 뭐 일꾼이라고 거기서 등장하지만, 그리고 나서 7장에 가면 그때 스데반이 죽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왜 선택이 돼가지고 바로 죽음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스데반은 참 안타깝다, 주님 왜 저러셨을까라는 생각을 갖지만, 스데반 한 명의 죽음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면 사도행전 8장 볼게요. 저희 지금 펼치고 있으니까 그 앞에 넘기셔서 8장 1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핍박이 시작이 돼요. 더 안 좋은 거죠. 스데반만 죽은 게 아니라 핍박까지 시작이 됐어요. 이러면서 생긴 게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제자들과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부터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사마리아로 올라가고 다른 유대 땅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더 넘어서 이방인 안디옥까지 넘어가는 이런 흩어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12제자는 무엇만 했냐면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흩어지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끝까지 모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흩으셨냐면 스데반을 통해서 이걸 흩으셨어요. 또 그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통해서 흩으시는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그때 맞는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오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의 시대에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것,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바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를 알잖아요. 마가가 처음에는 나도 전도행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바울하고 바나바를 따라서 갔는데, 그 안디옥에서 나중에 그쪽 안디옥 그 소아시아 쪽에서 거기 높은 산이 있거든요, 터키에. 그 산을 넘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온 것도 어려운 거죠. 급으로 섬을 통해서 지금 다시 대륙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힘드니까 저는 이제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다음에 2차 전도행이 시작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게 되죠. 심히 싸우고 서로 나눠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갈라디아 위쪽, 아시아 위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바나바는 다시 구브로로 가서, 그 다음부터 바나바의 이름은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데,
바나바가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바울을 통해서 적힌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바울의 역사가 보일 뿐 바나바가 잘못된 모습은 아닌 거예요. 바나바는 또 바나바가 갖고 있었던 좋은 위로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은 바울을 쓰신 모습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줄 뿐이지, 사실 그때 당시의 모습에서 누가 조금 더 잘했냐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바나바가 조금 더 잘했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그 쓰시는 역사들은 달랐고, 나중에 바울도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를 나에게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실수했었던 것에 대해서 고백도 하게 되죠. 근데 마가의 모습에서 보면 처음에 실수했어요. 난 여기서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없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등장하는 걸 보면 회개하고 그 길을 다시 갔던 마가의 모습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가가 저희들에게 마가복음을 적는 또 역사도 저희들이 남겨주게 됐죠. 또 어떤 자냐면 이 목적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을 보며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라는 거죠. 아까 순종하는 자였고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시나요? 무엇인가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라기보다 이제 성도님들의 어떤 연륜과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삶을 보며 이제 내가 어떤 섬김을 이룰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교회 안에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죠. 그리고 그것을 찾아보셔요. 그리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엇인가를 도전해 보세요. 교회 안에 음악이 부족하다 그러면 음악에 무엇인가를 채울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어떤 복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교사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섬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그 일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고,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제 딸이 없으니까 제 딸에게 음악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우리 집은 음악은 잘 안 돼요. 열심히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다중지능이라고 7가지 지능을 쭉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자주 해보는데 다 평균 이상이 나와요. 근데 하나만 안 나와. 그게 음악이에요. 음악 지능은 50 밑으로 떨어지는, 계속 거의 50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죠, 저는. 네, 그건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듯이 저희 첫째도 마찬가지고 셋째도 마찬가지고 음악적인 것은 잘 돼요. 둘째는 또 자매의 영향을 받아서 좀 다른데 이건 재능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재능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한계가 있어서 아이가 피아노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준비해 보겠다 그러더니 확실히 음악적인 건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다가. 그래서 뭐 더 해봐라 이런 얘기도 제가 안 하는 건 그건 재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악은 재능입니다. 그래서 어느 좋아질 수 있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준비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으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까 순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순종은 성실이에요. 내가 부족해도 그 일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혈체적이지만 여전히 그는 그 길을 갔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나서도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무서워가지고 뒤에서 쫓아다녔던 거. 그게 베드로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당신이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어 그랬더니 난 네가 하는 말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뭐 이런 얘기까지 맹세하여 가로되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정도의 어떤 모습을 그가 보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다른 건 뭐냐면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쫓아가는 일들을 이뤄왔다는 거죠. 이게 성실함입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리고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보면 7집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물론 믿음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성령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일을 이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가고 있느냐. 주님이 저희들을 그것을 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인격적인 게 부족하잖아요. 저도 언제나 이것에 발목이 걸리는 제 자신을 느끼게 되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뭐냐면 내가 부족함을 알아서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다혈질에서 그 다혈질적인 것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있느냐.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그 말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보는 거지 우리가 완전한 인격체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가는 것, 그런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부족함을 바꾸려는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그건 가르칠 수도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시려고 그러면 엄청난 연구가 필요하십니다. 그걸 준비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이 부족하면 무엇인가를 계속 공부하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갔을 때 주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시게 되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 아까 순종이라고 그랬죠. 이 순종이 보편적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우리나라는 이제 특별한 부르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일은 저희가 보편적인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결국은 특별한 부르심을 얘기했던 이유도 뭐냐면 그들이 보편적인 주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것에 순종하는 모습이 결국은 특별한 부르심으로 그의 모습들이 보여졌을 뿐인 거예요. 내일은 보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거고요. 주님은 지금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부르시고 복음을 위해서 부르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여전히 많은 전문 사역이 있어요. 문서 사역도 있고 행정도 있고 교육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행정도 잘해야 됩니다. 이 행정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 아직 행정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중요합니다. 행정이요. 많은 부분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쓰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저희는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뭐 교사만 자꾸 생각해요. 주일학교 교사, 청년의 교사, 무슨 교사만을 생각하지만 교회는 아주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부르심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심령도 있을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교회 인도자를 통해서 또 교회 여러 성도들이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보시면 알잖아요. 형제는 이런 걸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조금 더 개발했으면 좋겠네 라고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하시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걸 저희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한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은 더 은혜가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꿔서 그것을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고 있느냐.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다 그러면 주님은 저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내가 섬긴 그 섬김의 모든 그 결과 또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다는 걸 저희가 잊지 않으면 좋겠죠.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한테 어떤 그 높임을 받기 원하거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강하다 그러면 주님이 저희들을 쓰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섬김의 그 섬김의 하나하나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 주님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이 됐을 때 주님이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